내리는 비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예배 전 찬양을 드릴 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라는 그 가사가 유난히 마음에 와 닿았더랬습니다. 오늘 또 화평지역 찬양을 들으실 때 내 지은 죄 흉악하나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리는 저 비가 우리의 흉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비가 내려서 우리 교우들 예배당을 찾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멀리서 오시는 교우께서 요즘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요새 4시 10분에 일어나는데 나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시는 분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이신 분들도 없진 않을지 모르겠고요. 그만한 정성 또 간절함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봄비가 꽃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산불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하면 이 봄비가 혹시 저 산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불씨를 꺼트린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고마운 비가 아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의 은총의 손길이 닿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벚꽃이 피고 또 비가 내려서 꽃이 지고 이럴 때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언젠가 비에 꽃잎이 떨어진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잠깐 흥얼거린 그런 짧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행여 꽃잎 떨굴까 내리는 봄비 조심스럽고, 행여 미안해할까 떨어진 꽃잎 해맑게 웃고. 행여 꽃잎 떨굴까 봄비는 조심스럽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에 떨어진 꽃잎은 행여 나를 떨어뜨렸다고 봄비가 미안해할까 봐 떨어져서도 해맑게 웃는, 그것이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인은 새봄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벚꽃이 화려하지만 금방 지는 걸 보니까 푸른 소나무가 좋다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한결같은 소나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참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이 너무 쉽게 변하는 걸 보면 변함없는 믿음의 세계가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변하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이런 일들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이런저런 생각들 이어졌더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8명, 오늘까지 이제 9명, 10명이군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는 이 시간은 제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술래는 저였고요. 숨는 사람들은 제자였는데요. 이 베드로처럼 금방 찾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금방, 성경 어디를 펼쳐도 베드로 이야기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찾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이렇게 여간에선 찾아내기가 힘든 말이죠. 제가 첫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진경 교수의 12제자 이야기가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제자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한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찾아도 그야말로 순례로서는 못 찾겠다 꾀꼬리 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런 제자가, 유난한 제자가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야고보입니다. 잠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제자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 그가 제자로 지낼 때는 누구보다 나서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탐하지 않는, 그래서 이 베드로야말로 달라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안드레가 있는데요, 안드레는 매우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꿈꿀 수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참 조용하지만 무서운 결단력을 가진 제자였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별명답게 야고보는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제 정말 큰 울림을 남긴 형제가 됩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이 있군요. 빌립은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기도 했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는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세리였지만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로서 또 복음서를 남김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중 충격적인 사람이 바돌로메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이 바돌로메는 살갗이 생가죽이 모두 벗겨지는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의 순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데오도 정말 순례로선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또 하나의 이름이었던 레베오라는 말이 나의 심장, 주님의 심장,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제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이제 젤롯 땅, 열현을 당으로서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그런 제자였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제자는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야곱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이제 표기한 이름이 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는 그중 흔한 이름이 되는데요, 이 야고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2명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 흔한 이름을 가진 그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이 있는데, 한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인 야고보고, 또 한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를 대야고보라고 부르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야고보라고도 부릅니다.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키가 컸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키가 작아서 대야고보, 소야고보 이랬을까? 아니면 나이가 차이가 나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마 그중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 어쩌면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대야고보라 부르고, 어디에서도 업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야고보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요, 알페오의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인데요, 레위를 소개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4곳에 나오고 이렇게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 누가 진짜 예수님의 12제자야? 12명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들 중에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같은 이름 야고보이다 보니까 여러 명의 야고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동생들 이름의 첫째가 바로 야고보가 되고요, 둘째가 요셉, 시몬, 유다, 이런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생각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일은 내팽겨치고 밖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이 맏아들, 맏형, 이 예수님이 결코 마음을 편하게 하질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정서로 보면 거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에 관련한 다른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오히려 저로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들이 그중 많이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야고보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를 보면 교회의 기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형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누가 왔을 때였냐 하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똑같은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터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저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러지 말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이것을 문의해 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몇 교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갖게 됐는데요. 먼저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 일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고보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몇 가지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금하는 것, 음행을 금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만 지킨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편지에 써서 각 교회로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를 제자 야고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주님의 형제라는 말을 육신의 형제보다는 하나의 별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지어졌을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예수님과 생김새와 체형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너무나 닮아가지고 주님의 형제라는 이런 별명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하나의 그럴듯한 우리 복음서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입맞춤으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캄캄한데 보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누가 진짜 예수인지를 입맞춤으로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형제라는 이 말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시의 제자들의 그런 역할을 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다라고 하면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이제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항복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고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어느 날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문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 문 열지 않게 하소서. 나 여기 있다 떠벌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골방에 들기도 어렵지만 골방의 문 닫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쯤엔 압니다. 골방에 들 때마다 돛돌 위 신발 가만 거두게 하소서. 기도의 골방에 들 때마다 돛돌 위에 올려놓은 신발 가만히 거두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골방 앞에 자기 신발을 놓아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 때마다 돛돌 위에, 문 밖 돛돌 위에 놓여져 있는 신발을 거두어 드리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골방에 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말이죠, 골방 앞에 벗어놓은 신발을 방 안으로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이 신발을 내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발처럼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다. 자, 아무것도 성경에서 그리고 전승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아니라 당장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은요,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드러내지 않고 골방 앞에 있는 돛돌 그 신발까지 걷어들이고, 아니 걷어들이는 것만 아니라 아예 신발을 내버리는 말이죠. 전혀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자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홍선표 권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남은 오셔서 이 조경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쁜데도 말이죠. 근데 그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짧은 글 하나를 그분이 일하시는 사진과 함께 제가 하루 한 생각을 적는 곳에 올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예배당 한 구석, 노 권사님이 화초를 심는다. 세월 때문일 것이다. 무릎을 꿇고 일하신다.
오늘은 저 자리가 권사님의 제단이다.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제천에 있는 성결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사진과 목사님이 쓰신 글을 교우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서 오후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요,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일하시던 곳이 어디였나요?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일하던 곳이 어디인지를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그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바로 야고보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오히려 대돌 위에 신발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아예 신발을 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없는 헌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성경에도 적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 없는 헌신이 당장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언젠가 또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구한 은총,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 신심이 매우 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의 신심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청하기만 하면 주어질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덕행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될 테니까요. 이것을 말해도 저것을 말해도 그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꼭 주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가지를 억지로라도 떠맡겨야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이 알아차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되 저 자신은 알아차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의 청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생기는 곳마다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집니다. 아팠던 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다툼이 있던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은총을 베푸는 사람도 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자랑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야고보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오히려 야고보는 자기의 신발을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신발을 내어버림으로써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도 야고보를 마음에 품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풍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리는 봄비가 꽃잎을 떨어뜨리는 아쉬움은 있지만 산에 남아있는 산불을 잦아들게 하지 않을까 고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봄비처럼 임하여서 메말라가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비가 내리지만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함없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라고 하는 숨은 제자를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내 업적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없이 숨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치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샘이 솟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어둠과 무덤의 그 기운을 주님께서 모두 깨트리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열방을 생각하며 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 마음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